가끔 부엌에서 가스불 위에 냄비를 얹어놓고 깜박 까먹은 바람에 냄비를 까맣게 태우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서 키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청소년이었을 때는 여러 가지 한 달 분량의 일들도 아무 기록 없이도 다 기억하고 일들을 해내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좀 기억력이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다이어리죠. 해야 될 일, 기억해야 될 일을 다 기록해 놓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록해 놓은 것조차도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신세입니다. 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동부 쪽에서 단기 선교팀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수고했다고 바닷가로 모시고 이제 하루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건망증이 많으시대요. 얼만큼 건망증이 많으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한 집사님이 늘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자동차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그 정도면 젊은 집사님이잖아요. 여집사님인데 네, 열심으로 학교까지 달려가서 도착한 앞에서 애들아 내려라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 왔다 내려라 하고 돌아보니까 애들은 안 싣고 왔대요. 왜 학교까지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달려갔는지 잘 모르는 일이죠. 우리 목적지를 모르고 프리웨이를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이웨이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잘 달려갈 수 있죠. 저도 한번 목적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브라질도 미국 비슷하게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달려가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왕복 4시간을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텔에 밤 12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손해만 본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만 밤하늘에 별이 많은 줄 알았더니 브라질 하늘에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영생받기 위해서 그렇죠. 답이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와서 시민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이미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미 영생을 가진 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직분 하나 따려고요.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못해도 안수집사님은 돼야지요. 그게 내 목표입니다. 직분 얻기 위해서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예배드릴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목표 아닙니다. 아마존에 있는 우리 인디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물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아마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이파리 다 꺾어가지고 얼기설기 그리고 통나무 몇 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나무 밑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목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교회는 그래도 소풍도 가고 음식도 같이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 교회 목표가 친교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친교도 중요하지만 친교를 위해서 목표가 설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야죠. 구제 많이 해야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교회의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이거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의 기능의 2차, 3차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중요한 목적의 핵심 가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자이고 소설가이면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나니아라고 하는 소설도 써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이 쓴 책들은 주옥 같은 글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 교회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물과 교역자와 설교와 선교와 심지어는 성경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작년 2011년 7월에 소천하신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품고 계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은 이 주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본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목회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처럼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어요. 그럼 왜 교회에 목회자를 주셨는가? 목회자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결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목적을 교회는 갖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따라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땀을 쏟아서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어요? 왜 훈련했어요? 성도를 예수님 닮는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목회자의 최우선적인 사역 목표는 행정 아닙니다. 조직 아닙니다. 상담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 진행 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 사역의 우선순위는 직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먼저 키우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직분을 주면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키우지 않냐고 직분을 먼저 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계급을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성도를 온전한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도 밤낮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유는 이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2번, 5번이나 이야기하세요? 이 목사 우리 교회 잘못했구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고 할 텐데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어도 말을 들어도 애써서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성경적인 원리와 바울 목사의 바울 선교사의 목회 전략과 철학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것은 성경인데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능은 3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목적을 갔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교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머리를 타겟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슴을 타겟하고 성경은 우리의 심장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뭐냐? 성경이 갖는 독특한 능력은 무엇이냐? 성경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자녀가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사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어제도 인터넷 기사를 잠깐 읽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기업들의 전략을 보니까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이 투자받은 사람이 결국은 만나는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될 때 기업이 성공한다는 말이죠. 더더구나 이것은 일반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조직이 있고 사람을 잃어버린 직분이 있고 사람을 잃어버린 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일반 기업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귀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도록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이 일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둬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성을 가지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 일을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내 제너레이션이 소개되어 있는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말을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4세대의 연결고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끊임없이 교회에 내려온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핵심 목표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역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EM의 멤버들, 유학생들, 청장년들, 장년부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부지런히 할 거예요. 작년 2011년도에 교회 훈련하느냐고 교실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 얼굴 보기도 어렵다고. 올해 2012년도에 그런 말을 2배로 이상 들어도 저는 할 거예요. 왜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바울 사대의 목회 철학이요,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훈련받은 분들이 또 파송돼서 우리 목자님들과 성경으로 훈련받은 분들이 또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계속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12년도의 목표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온전한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두 번째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열방을 품에 품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것이 2012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잘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중국의 7천만에서 1억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온 세계 정복을 위해서 단 12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13년간 키우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아라비아와 또 다른 곳에서 17년간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성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을 키워야만 합니다. 왜요? 여기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키워서 언제 세계를 정복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비밀을, 사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키워서 성취되는 비전이 있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될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 벌써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군중을 대상으로 목표하지 않았어요. 단 12명. 이스라엘의 200만을 건지기 위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80년 동안 단 한 사람만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전 때문에 작은 한 사람, 약한 한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이걸 소홀히 하면 교회의 비전이 없어요. 필립 얀시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로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꿈꾸십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꿈을 품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도, 우리 성도 각자도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가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나 그거 다 배웠는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머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변화되는 삶,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아니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담장 너머로 열려있는 호박을 따가지고 집으로 가요. 왜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나요?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변화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눈물 뿌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남의 집 담장에 열려있는 호박을 따서 집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2년도뿐만 아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돼야 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들이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열방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섬에까지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